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같은 날인데 어제와는 다른 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열어가는데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잘 아시는데도 정의의 선지자,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때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북이스라엘입니다. 가장 번성했고 번영했고 호화로웠고 국가가 성공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영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법이 만연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일컬어서 정의의 선지자라 하는 것은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처럼 잘 사는 적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폐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갈수록 빈부격차가 멀어집니다. 벌어져요. 계속 벌어집니다. 잘 살면 빈부의 격차가 좁아지면서 같이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인간의 욕심이 그러질 못해요. 이때가 그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가 바로 이런 잘 사는데 빈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여름궁, 여름 별장이 있어요. 겨울궁, 겨울 별장이 있어요. 왕에게는 궁이지만 부자들에게는 별장이 있어요. 여름 별장이 있고 겨울 별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신 한 컬에 사기도 어려웠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여름 별장도 있고 겨울 별장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가 걱정을, 신발 한 컬을 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회에 정의가 흐르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실은 농부였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진 자들에게, 힘센 자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꾸짖는 겁니다.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두고 잘 사느냐? 율법을 봐라. 내 백성을 봐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갈 곳 없는 저들의 호소가 들리지 않느냐? 어떻게 저들을 외면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불법을 일삼아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느냐? 책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영 불편해요. 지금도 그럽니다. 회개하러 가면 불편해합니다.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합니다. 불편해해요. 죄를 책망하면.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담대합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봐라, 어려운 이웃을 봐라, 이 가난한 이들을 봐라. 이들의 탄식이, 이들의 호소가 들리지 않으냐? 7절입니다.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4절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들은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의가 뭡니까?
올바름입니다. 올바른 거예요. 정의는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정의는 재판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공적인 일입니다. 바르게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가 폐기처분되었습니다. 재판이 가진 자, 힘센 자, 있는 자들 편에서 더 가난한 사람, 더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의는 정의와 같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좀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적인 문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사회가 더불어 잘 사는,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지만 그러질 못했다는 겁니다. 정의는 공적인 정의라고 하면, 재판의 의미라면, 공의는 사적인 삶의 올바름을 드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책망합니다. 꾸짖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은 말인데 나가 여호와로 직접 등장합니다.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같은 말이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회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을 듣고 이들이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5절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나름대로 그 말을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베델로 갔습니다. 길갈로 갔습니다. 부엘세바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산당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종교적인 명승지입니다. 한때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여러분 오늘 4장 4절 한번 보시죠. 그곳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침마다 종교적인 행위가 있어요. 3일마다 11조를 드려요.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베델에 가서 범죄합니다. 길갈에 가서 죄를 짓고 있어요. 갔는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산당이 있는 곳에 우상이 들어서고 뭔가 하나님께 나와서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있는데 정작 저들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종교인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의 소리보다 종교적인 명성에 몰려져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습니다. 해답이 아니라 틀린 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 가서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 길을 주셨는데, 해답을 주셨는데, 그러나 저들의 선택은 해답이 아니라 방향이 틀려버렸다는 겁니다. 오답을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이들에게, 여러분, 살 길을 찾아가는 이들이 인간적인 방법, 사람을 찾아갈 때 오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23년 한 해를 열어가면서 전 너무 좋거든요. 왜? 23년 1월 1일이 주일이에요. 예배로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 매달 첫 달을 올사길로 모여서 예배하고 드렸던 걸 생각하면 1월 1일이 주일이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의 문제가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4장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누구냐는 겁니다. 옛사람이 끝났지 않았냐, 벗어버렸지 않았느냐. 근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구습, 옛사람 거기에 매여 있느냐, 그걸 벗어버리고 그래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오늘 나의 진정한 모습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선택에 나타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가 바로 오늘의 나의 모습입니다. 많은 선택을 했어요. 선택의 그 가운데 세상의 재미가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니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찾게 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찾게 됩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찾게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거듭남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진정한 인간의 변화는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습니까? 어떻게 찾습니까?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읽고 머리로 묵상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체험하는 것, 이게 신앙인입니다. 좀 여러분에게 아픈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12년을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어제 1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독은 하셨습니까? 23년 새해를 여는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예배자로 와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생각, 어떤 계획이 여러분 머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온 그 문제에 하나님은 과연 기뻐하시면서 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생각, 그 계획입니까? 아니면 옛사람에 매여 있어서 벗어나지만 구습을 쫓아서 내 욕심이, 내 야망이, 나의 잘못된 견해가 사로잡혀서 올바름이 내게 들어올 길을 막아버리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사사시대처럼 사람마다 자기 견해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을 머리에 담았더니,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그 말씀 속에 기도가 나오고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삶 속에서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보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좁은 길일지라도 어려운 길일지라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그 말씀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지, 바로 그런 계획이었습니까? 새해를 열어보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말씀을 읽으십시다. 올해는 다시 성경 다독하신 분들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많이 읽어봅시다. 한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암송해 보십시오. 길을 가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올 때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주는 힘이 와요. 경력 와요. 문이 열려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나의 길이 되어 그 말씀이 나의 문이 되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1월 1일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주일 성수 기본이잖아요. 기본.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예배 기본으로 우리 다가오잖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보니까 구역 예배를 모이고 찬송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러 나아가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좋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중보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했더니 말씀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말씀 속에서 기도가 터져 나오다는 것이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묘선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며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런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3번이죠. 근데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8절에서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이가 누구의 앞에 있는 산성을 만들고 묘성을 만들고 사망의 어둠 그늘 아침을 바꾸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오. 여호와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를 찾으라. 이를 찾으면 너희가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똑같은 말을 반복해 가면서 조금 표현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슨 1월 1일 태양을 바라보고 해돋이를 가서 소원을 비는 이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태양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태양이 우리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운 태양, 붉게 떠오른 태양도 만드신 이가 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이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저 태양을 지으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한치 오차 없이 운행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너를 택하셨고 너를 불러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구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옛날에 제가 잠시 외국에 있을 때만 해도요, 동양인을 보고 첫 번째 물어보는 단어가 너 일본 사람이냐? 너 중국 사람이냐? 꼭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걸 바꾸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그럼 그 다음에는 아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 사람 알지도 못했어요. 지금은 다르죠. BTS 영향, 조혜정 배우의 영향,
그리고 한류라는 게 바람이 불어서 밖에 나가면 그렇게 묻는답니다. 너 한국 사람이니? 여러분 얼마나 통쾌합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 모든 나라의 대한민국 여권이면은 무비자로 통과하는 길이 열려 있는 대단한 때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해서 정의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공의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드러냈더니 누군가가 내게 물으는 거예요.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 예수 믿니? 너 크리스찬이니? 이렇게 물어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종교인이 아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예수를 만나요.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울려 나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따라 삶이 하나님 말씀이 따라서 순종하니 뭔가가 다른 선한 열매가 나와요. 착한 행동이 나와요. 누가 봐도 빛이요 소금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을 보고 너 예수 믿니? 너 크리스찬이니? 너 어느 교회 다니니? 그렇게 물어볼 때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문이 열리면 내 생각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통해 문이 열리면 내 삶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문에 들어서도록 나를 인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문에 들어서면 세상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어제나 오늘나 풀리지 않는 그 문제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23년 새해에는 여호와를 찾으면 해답을 찾고 길을 찾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